반갑습니다. 눈이 많이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 여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조금 춥고 아마 눈발은 조금 눈발이 좀 날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마 몽고의 울란바토르 저쪽에 한 영하 20~30도 내려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또 바람도 세게 불고 추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봄이 좀 돼야 밀폐된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서 코로나가 번지는 것도 조금 이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여름이 돼도 뭐 이게 바이러스가 옮기긴 하는데,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좀 덜 있으니까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들어온 백신을 갖다가 의사들하고 요양병원 이쪽이 먼저 한 20몇만 명 정도 먼저 맞고 이제 차근차근 모더나 것도 들어오고 화이자 것도 들어오고 얀센 것도 들어오고 하면서 차근차근 백신을 맞을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도 최고점에 달했던 한 30만 명 정도 하루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 시기를 지나가서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스크 쓰는 것을 좀 반강제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계속 지금 아주 속도를 내서 맞추고 있어서 지금 이제 확진되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답니다. 10만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고 사망자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요. 영국도 많이 이제 영국도 거의 한 3분의 1 수준, 확진자도 사망자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했던 마스크와 거리 띄우기와 지금 백신 이 정책은 너무나 정치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고 과학적이고 또는 사회과학적이고 이런 합리성을 갖다 전제로 한 것으로서는 너무나 옳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변이종도 아스트라제네카 것인가요?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이종에 대해서는 한 80% 작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영국에서 발생한 것도 한 60, 70% 작동하고 아무튼 그 정도 되니까 지금 변이종이라 하더라도 그 변이종이 안에 RNA 안에 유전 염기 서열이 바뀐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바깥에 우리 왜 신발 신으면 폭폭 튀어나온 스파이크 그 단백질이 바뀐 것이 이제 그 변이종인데 그 변이종에는 아마 그 항체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나 봅니다. 비슷하게 다 돼서 지금까지 이제 변이종이 나타난 거로 봐서는 큰 염려를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계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생각인 것 같고 그게 아마도 뭐 지금까지는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이제 아마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 좀 유보하는 것은 그 임상 실험을 할 때 65세 이상이 숫자가 좀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금 템포 늦추어서 두고 있다가 3월 달 정도에 그분들은 전부 다 그 백신을 놓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부 정책이 과학자들이랑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물론 뭐 그 안에 작은 미스들이 있었겠지만은 어느 누가 그 일을 하면서 작은 미스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제 한 400명 선, 300명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상당히 종교단체건 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특히 제일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여행사인 것 같아요. 여행사는 뭐 매출이 뭐 1원도 안 되니까 100% 그냥 올 수도비고 사무실 비용 내야 되고 기본 비용은 자꾸 들어가야 되고 그게 전부 다 지금 실직 상태가 돼버리는 100% 실직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여행사가 가장 크게 당하고 있고 이제 그 나머지들도 다 뭐 비슷하죠.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뭐 몇 명이라도 오니까 근데 몇 명 오는 것이 그게 뭐 가게세라도 돼야 되는데 전기세라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이제 어렵고 힘드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힘든 것과 동일선상에서 종교도 이게 이제 모이는 것이 모든 것이고 모이는 것이 바로 돈과 연결돼 있고 또는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참 요런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돈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집단을 갖다가 모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중세 때처럼 자꾸 이제 중세 성당이 했던 것처럼 계속 번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큰 바이러스가 번지는 계기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종교 시설 특히나 개신교 시설에서 이제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신도들이나 이런 위기 또 재정적 위기 또는 고비용 구조에서 재정적 위기 같은 것이 이제 온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국민 전체가 다 겪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본인들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뭐 일자리가 100만 개, 50만 개, 100만 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게 단계를 갖다 1.5 단계에서 2단계, 2.5 단계를 올리는 사이에 100만 개, 100몇십만 개
그 직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엄청난 숫자의 많은 그 자영업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조금 당하더라도 인내해주고 서로가 그 사회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야만이, 그래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본인들만 힘들다고 그 발버둥을 쳐버리면 국가도 힘들어지고 또 국민들 전체도 또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번지니까, 국난이라는 것은 크게 인내하는 데서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깊이 있게 인식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계라는 것은 이번에 부처님 말씀처럼 두 가지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가 나만이 살 수 없는 세계고, 나만이 독자적인 어떤 것을 갖다 형성하고 살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만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되질 않고, 그래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전 세계라는 것은 이 지구의 그 환경하고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지 단독적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놓고 본다면 부처님 말씀처럼 단독적이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그 상호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 맞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치는 것이지, 그 일어난 원인을 갖다가 제거하고 일어난 조건을 갖다 줄이고 하는 것이 그 병을 갖다 고치는 것이 되지, 무슨 절대자가 있거나 또는 부처님께서 어떤 절대성을 갖고서 고쳐주시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번에 명백하게 다 밝혀진 사실이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서 잘 이해하고서 살펴온다 그러면 그건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또는 무슨 피마자 기름을 먹여서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란 것이, 이런 그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불교를 깊이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치고, 기도를 하면 돈을 벌고, 무인가적이고 정말 신비적이고 절대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서 신행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개끔해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엉터리라 그러면 그건 또 자각도 하지, 또 이 상황에서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진짜 저질이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자각한다 그러면 그런 게 되지 않고, 이건 전부 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 정진을 해 나가고 욕망을 버려 나가는 데서 니르바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기회는 자각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참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갖다 주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지도 않은 일을 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옳겠지만은,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종교는 이게
정치하고도 그 분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역사상에 정치하고 분리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했던 기득권을 형성해서 대다수의 70% 80% 되는 사람들 갖다 전부 다 노예 취급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종교와 돈과 역사적으로 종교와 돈이 연결되실 때도 그 종교가 타락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갖다 피해자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종교와 돈, 종교와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의 핵심은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교의 핵심은, 이게 욕심을, 나를 버리고 이타심을 갖고 이타행을 하는 데 있지, 그 외에는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 외에는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고 절을 크게 짓느라고 돈을 다 거두고 또 무슨 뭘 하느라고 난리를 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절들도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지만, 절이 임진왜란 때, 그 고려 때 어마어마하게 지어냈던 절들 임진왜란 때 다 탔습니다. 6.25 사변 때도 타고. 저 유럽의 그 성당들, 그 어마어마하게 100년이고 200년씩 지어놓은 그 성당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은 사람의 그 80% 되는 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지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즐길 수 있는 마음조차도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런 별 의미 없는 일들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꾸 이제 요런 어떤 사태든지 절대적으로 잘못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나를 능멸하더라도 그 자체가 내가 인욕수행을 보리심을 내서 인욕수행을 하는 인욕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죠, 이게. 인욕수행에 가장 적은 칭찬받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 우리 삶의 조건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을 좀 덜 만나고 하는 것도 쓸데없이 만나서 굉장히 부산하게 바쁜 것서로부터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가라앉고 또 이제 내가 내 정신을 차리고 내 일을 갖다가 좀 바깥에 전부 다 정신을 뺏겨서 이렇게 살던 것을 갖다 이제 차츰차츰 내 그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성에 관한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자꾸 들어주셔야 이게 이제 실제로 굉장히 익숙지 않은 얘기죠. 종교라 그럴 때는 뭐가 항상 절대자가 있는 것이라든지 뭐 꼭 절대자가 아니라도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를 갖다가 숙명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나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고정하고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성이 비고 자성이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자꾸 이 얘기를 듣고 일단은 공성이라는 것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것을 자꾸 깊이 있게 듣고서 이해라도 우선 자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얘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또 이제 듣고 그렇게 해서 그 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또 정견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일단은 불교는 아닙니다. 뭐가 있다라고 영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외도입니다. 그건 불교 아무리 절에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녔다 손치더라도 그냥 외도일 뿐이고 다른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냥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삶을 갖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얘기도 굉장히 사실은 좀 뭐랄까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될 그 예민한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포괄적인 설명을 크게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갖다 그냥 듣고서 그냥 한번 듣고서 덮어놓고 이제 말고 그렇지 말고 자꾸 이제 한 귀절이라도 갖고서 꼭 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꼭 씹어 보고 그 꼭 씹어 보고 자기 사유를 갖다 자꾸 할 수 있어야 그게 무자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도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이해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꾸 절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뭘 생각해 버리지 마시고 틀리게 자꾸 고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자꾸 생각해 버리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 옆으로 나가게 되니까 바른 법을 갖다 바로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묻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7페이지 제일 끝 그 구절입니다. 수행자의 스승의 비결에서 해골로 채워진 대지를 볼 적에 이게 이제 부정관입니다. 부정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은 4대이고 몸뚱아리고 술은 감각기관이고 상은 벌써 이제 그 생각 내에서 생각작용이고 행은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면서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작용이고 식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라는 아름마리 작용이에요. 그 아름마리 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용어상 중요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그 수상행식 할 때 식자가 아름마리 식자를 왜 썼느냐면 거기는 인간에게는 알아차린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차림이라는 이 마음의 특성을 가지고 정지,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 바른 알아차림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바른 알아차림이 앞에 바른 자가 정자가 붙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라고 했을 때 정자가 붙는 것은 정자는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데 성인의 말씀과 동일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색수상행식 그렇게 얘기하면 몸,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의지작용, 그 다음에 생각작용, 의지작용,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작용 이 5가지를 오온 5개가 집합되어서 발생해서 집합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이라 그런다. 그럴 때 우리 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4대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지만도 이걸 화장을 해놓고 가만 보면, 뼈다구도 앞에 안에 그 악교질이나 이런 것은 다 타버리고 석회질이 조금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석회질이 나냐라고 했을 때는 4대, 그게 본질적인 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석회질 그것도 다 흩어지는 거라고. 이게 이제 요즘에 우주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 우주의 물질이 생성된 것 가운데 인간이 발생해지고 생명체가 발생되어져서 새로운 물질이 그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사실은 석회나 칼슘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어쨌든 간에 그게 그러면 몸뚱아리의 아가 석회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고집했던 이것을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이 간법을 할 때 해골간이나 또는 이게 뼈만 있는 것이나 전부 다 가죽부대나 이렇게 분리시켜서 놔놓고 보면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저 시다림에 시체가 가득한 그 공동묘지나 시체를 버리는 곳에 해골이 부글부글한 것을 관찰해서 보는 것은 이게 4대가 실제 공하다는 것을 깊이 관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허망한 사람은 자꾸 집착을 해서 이 4대 자체가 나라고 자꾸 고집을 하면서 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오래 살아야, 이게 오래 살고 뭐 이게 뭐 어째야 내가 오래 산다라고 하고, 어떤 뭐 영생교 같은 그런 교는 몸뚱아리가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이대로 덜려 올라가서 저 하늘에 가서 산다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느냐면 이 몸뚱아리가 인연 따라서 발생되어진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 자체가 영원성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이걸 갖다 전부 다 백골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부 다 무상간과 백골간을 해서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수행적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얼굴에다가 화장품 바르고 머리 가서 꼬실르고 앉았고 그런 짓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짓거리 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얼마나 험한 거. 근데 이게 무슨 머리칼, 이거는 가서 뭐 화장할 때 1초도 안 걸려. 후룩 닫아버려. 그걸 가지고 별 요사를 다 떨어가지고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4대8, 3대8, 뭐 5대5, 뭐 검은 물을 넣었다 노란 물을 넣었다 파란 물을 넣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화장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그 뭐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신 자체를 내가 문제로 삼는 거야. 그런 것이 자꾸 실체가 있고 그런 허상과 상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 잘 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그런 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집착하는 데서 아주 개떡 같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살아야 되고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 무슨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것이고 얼마나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그것을 우리가 좀 깊숙이 자꾸 깊이 관찰. 이게 수행자의
스승들이 수행을 하는 스승들이 생각할 때 왜 이 우리 지수합봉의 사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해골 바가지 바뀌었구나. 해골 바가지도 그 십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좀 단단한 것이니까 이따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또. 1300, 400년, 500년 전에 무령왕릉 그 파니까 무슨 빽다고 한 조각도 없잖아요. 지금 인연에 의해서 발생되어져서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허상을 부리면서 이 더러운 똥보재기에다가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히고 그 지경을 하느냐고. 그건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정신병자들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차를 갖다가 뭐 억대짜리를 차를 타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게 피고름 주머니고 똥주머니를 똥장문통을 싣고 가면서 똥장문을 싣고 가는 그 차가 똥장문 뺏기 더 돼, 그게? 1억짜리 똥장문을 왜 지고 다니냐,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속아서 이름과 모양밖에 없는 것에 속아서 그렇게 험하게 살다가 일생을 속아서 머리에 쏟고 화장품에 쏟고 화장에 쏟고 성형수술에 쏟고 자동차에 쏟고 집에 쏟고 이름에 쏟고 그런 짓들 좀 그만해야 돼. 나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를 해요. 밥 벌어 먹고 살라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전 국민이 배우가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 얼굴도 좀 화장품으로부터 좀 피부를 해방시켜 주세요. 배우들은 카메라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발라놓고 그냥 숨구멍을 다 막아놓고 있지만은도 그건 뭐 돈 벌어 먹으려니까 그렇게 하겠지. 수행자들의 스승의 비결에 해골로 채워진 이 대지가 이 산화 대지를 전부 다 볼 때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사실 그냥 해골 더미들이라. 그래서 뭐 저 뭐 공동묘지에 뭐 해골은 다 흙으로 잘 묻어버렸더만 지 해골은 굴리고 다니면서. 지 해골은 다 이게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뻥이 다 나오잖아. 뻥 2개 뚫렸고 뭐 이 뭐 맞바퀴 이게 허옇게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 나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해골이 뻥 뚫려 있더라고. 아이고 이게 나요 그랬더니 스님 머리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 안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관찰을 안 하면 이 모양에 쏙는다니까. 이 모양에 쏙아. 이름에 쏙고 모양에 쏙고 이름과 모양뿐인데 이름과 모양이라는 것이 무슨 실체가 있나요? 없다고요. 거기에도 세 가지 모두 생겨남이 없음을 보이고 왜곡된 마음작용임을 보이셨다. 자, 이게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여기에 세 가지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냐 이게.
건경식인데 이게 5원 12.18개야. 그럼 이제 봐보시오.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눈, 귀, 코, 감각기관이요. 또 혀, 피부, 그 다음에 뇌 인식작용. 그럼 그 대상으로 해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하고, 또 뇌로 그걸 정리를 하고, 법이야. 그래가지고 눈으로 빛을 보고서 아른마리 작용을 일으킨 것을 이게 꽃이 빨간 꽃이구나 하고 아는 것을 안식 그러지. 눈으로 봐서 아는 작용이다. 불교는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상당히 쉽게 이해해. 눈으로 빛을 보고서 아는 작용이야.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아는 작용이야. 이식이야. 코로 냄새를 맡고 아는 작용이야. 입으로 혀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작용이야. 촉감을 하고 아는 작용이고, 안에 그걸 정리를 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의식이 일어나서 의식에 정리되어진 식으로서 아는 작용이라. 그러면 이 5원 12처 18개 가운데 우리 반야신경에 5원 개공하다라는, 5원조차도 공하다라는 이 말과 이걸 이제 사실상 확대시켜 놓은 말이라고. 확대시켜 놓은 말이라고. 그럼 이제 눈이라는 것이 불변으로서의 눈이 있느냐면 없잖아. 우리 화장해 보면 눈알 어디 갔는지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거는 석회도 없어. 다 타버리고 없어. 귀때기도 어디 가버린지 없어. 앞에 뭐 달팽이 가지고 뭐고, 신태호 이비인후과 가서 달팽이가 잘 보고 뭐 그런다더만 또 달팽이 가지고 뭐고 다 타버리고 없어. 콧구멍이 어디 있어? 코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대상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이건 이제 인연 따라 이것도 발생한 것이고, 감각기관도 인연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서 일어난 인식도 인연 따라서 발생한 것이라 그 말이야. 본래부터 인식이 있어서 이걸 안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구에게 들은 적도 없어. 그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봤어. 그러면 꽃이라는 것은 알지만은도 꽃의 이름은 몰라. 그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작용이 일어난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안에 하나 있어서 그 마음이 무엇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외도 말씀들이야. 그래서 자꾸 한국에서는 뭐가 하나 영원히 아는 그놈이 있어가지고 다 안다, 보고 듣고 다 안다고 얘기를 자꾸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불교에 대해서 불교 부처님의 그 교의에 대한 가르침이 전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그 무식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따라서 대상도 실체 같고, 이 감각기관도 실체 같고, 이 안에 아는 의식작용도 실체가 없는 것이야.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거는 내가 거듭 자꾸 얘기했듯이 물이라는 것이 H2O 수소들과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서 젖어드는 섭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것과 이 섭의 성질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야.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조건들과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고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체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따라서 그 어느 것에도 실체가 있다고 집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느 것에 집착을 하든지 집착을 하면 그런 실제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집착을 하면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을 불교는 오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류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불교 안에서도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도를 해서 들어줄 대상이 아무도 없어. 내가 착각한 것일 뿐이지. 내가 좀 싱겁게 얘기한 것이, 이를테면 뭐 불상을 갖다 크게 조성을 해놓고 그 불상에 영험이 있고 어쩌고, 바깥에 조성해놨는데 불상 조성해놨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비도 못 피하더라고. 우산도 못 쓰고 있더라고. 그런 불상이 비도 못 피우는데 불상이 무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냐고. 나는 그거는 그런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믿겠는데, 비가 오는데 아무도 우산 씌워준 사람이 없는데 불상이 걸어 내려가지고 우산을 들고 올라가서 쓰고 앉았으면 소원도 하나 들어주고 줄만한 거겠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된 불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왜 다 모여서 기도 좀 하지? 그렇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다 수천 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코로나에 싹 한번 걸려보지? 그럴 때는 야가 빠져가지고 불자들을 안 쏟더라고. 저 어디는 쏟던데 다른 집에는 많이 쏟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 온갖 12처 18개라는 것도 나라는 생각을 발생시키고 나라는 이 마음을 발생시켰지만은도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하나도 그건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도 참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몸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업 따라서 이렇게 발생했다가 이제 업이 다 하면 갈 겁니다. 진흙 스님 보고 좀 오래 살아 주십시오. 그 소리는 마음에 있는 소리인지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리는 그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단지 여러분들께서 박득해지지 않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이고, 어머니 아프신데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됐습니다. 그럼 확 그냥 입에다 찰떡을 하나 넣어버리면 싶더라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식으로서는 한 시간이라도 더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런 박복한 소리를 갖다가 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진옥 스님 뭐 빨리 죽어도 됐지 뭐 그럴까 싶어서 내가 그 박복해질까 싶어서, 뭐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고맙네 그러고 말지. 그렇다고 내가 오래 살아지니까 내가 또 그런다고 여러 사람이 뭐 김일성이 뭐 오래 사시라고 뭐 위대한 김일성 수령 어버이 태양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 오래 살아주시고 축지법도 하시고 개떡해도 80살에 죽었잖아. 그렇게 아는 사람도 90까지 살아 다. 백기환 씨도 그렇게 전두환 씨나 김대중 씨나 김대중 씨 아니고 박정희 씨나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들이 백기환이 같은 사람 떠들어서 하니까 저런 정신병자 같은 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89이야. 그 저거들이 빨리 죽으라 그러는데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옥 스님 오래 사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오래 사셔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그냥 고마울 뿐이지. 그걸 고맙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 소리 할 수 있는 고마움도 아니야. 그냥 저거들 박복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지. 무슨 그런다고 내가 오래 사라지겠어? 요만큼도 착각 안 해. 요만큼도 착각 안 해.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조금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있지만은도 개떡이나 이익 줄라 그래도 내가 무슨 뭐 저 카톡 사장처럼 뭐 10조 내놓고 5조 내놓고 그런 사람도 못 되고 못 되고 내가 이익을 줘봐야 잘못 무슨 공성 얘기하면서 그냥 알아듣기 힘든 얘기만 주저리 떠들어서 저녁에 가면 뭔 얘기했는지 되게 복잡해서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 걸리고 뭐 그럴 얘기만 잔뜩 해놔놓고 가잖아. 별 이익이 안 돼. 그러니 뭐 일찌감치 이제 갈 때 되면 또 억지로 갈 수는 없고 갈 때 되면 가겠지 뭐. 그대의 근식의 대상들이 어떠하건 그와 같이 부정간의 마음이 또다시 생겨난다면 그처럼 그 대상을 인식해 보는 한편 깨닫게 되는 그것은 거짓 역시 되전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백골간을 하고 이게 실체 같고 자성이었고 인연 따라 생겼다 발생했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부정간으로서 그렇게 관찰한다면 집착이 똑 떨어져. 온 개공함이 돼서 그렇게 집착이 좀 떨어져야 돼. 이제 요런 경계에서 집착이 떨어지고 나면 보살 초지가 넘어서고 그러면 이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이 몸 하나 버리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게 참 진법문을 해놨어. 예, 그처럼 대상을 인식해 보는 한편 깨닫게 되는 것은 거진 역시 되지 않는. 깨닫게 되는, 그렇게 하면 이제 깨달음이 와. 깨달음이 오는데 깨달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착각했던 것이 다 날아간다 그 말이야. 집착하고 착각했던 것이 다 날아가고 그걸 갖다 옛날 선사들은 참 선사들이 좀 그 시인이 많았어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고향으로 내 이제 돌아왔노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노라. 여태까지 헛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고향이구나. 고향에 돌아오니 옛길이 그대로구나. 그런 누가 중국 어떤 선사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오니 옛길이 그대로이구나. 부처님과 했던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길이야 내가 지금 본 길이나 뭐 다름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옛길이야.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는 내비게이션 갖고 돌아다니다 흩돌아다녔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다니 눈 감고 돌뿌리가 어디 있는 데까지 다 알고서 내가 다닐 수 있구나. 그게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지. 예, 세상에 쏟고 살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헛겁니다. 다 헛거예요. 헛거예요. 이제 이거 안 먹여주면 죽을라 그러니까 조금씩 먹여주고, 안 입히 놓으면 이게 뭐 창피하다, 춥다, 덥다 그래서 하니까 그냥 안 얼어 죽을 만큼 뭐 입혀주고, 잠자는 것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침대는 과학이다 그래서갖고 그 선전 있지. 침대는 과학인데 그래서 그거 잘 자라고? 그 비싼 침대에서 자면 잘수록 손해잖아. 많이 자면. 그 침대도 적당해야 돼. 침대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너무 그냥 침대가 좋아가지고 침대 속에 들어가면 요즘에 뭐 뭐지 베개나 이불이 기절 베개가 있다 그래. 그냥 자면 기절을 해서 잔대. 기절을 해도 이제 편안해서 그러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몸 따라가 버려서 안 돼. 자는 것도 조금씩 재우고, 어느 정도 안 재우면 얘가 반란을 일으키고 노조 운동을 하니까, 이제, 민주노총을 결성을 해버린다니까? 그래, 의정을 놔버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적당하게 좀 이제, 적당하게 잘 타협해가면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는 자고, 또 정진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진이라는 결국 이거 안 쏟는 거거든. 안 쏟는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지옥스님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여러분 별로 안 어렵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거짓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 경경에 그 얘기에서 열애를 약자, 약과 뭐 이게 열애를 만약에 오고 가고 뭐 앉고 서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열애를 잘못 본 거라고 말이야. 열애를 잘못 본 거라. 열애는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아지랭이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려서 오고 감이 없는, 여기서 오고 감이 없다는 착각감이 없다는 뜻이야. 착각감이 없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을 열애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끝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형, 꿈과 같고, 그 꿈 같아. 환이고, 환술 같아. 영화 같아. 아지랭. 물거품 같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거다. 그림자 같고. 여로야 풀끝에 있으려고 번개불 같은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잘 깊이 관찰해라.
내 속으로 그랬다고. 이건 서른도시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서른도시 수석을 많이 모았다고. 지미가 고상 수석도 보니까 뭐 막 그냥 뭐 내가 볼 땐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좋은 수석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나는 맨날 봐도 돌이야. 아무리 돌이 좋다고 해도 서른도시 자기 몸만큼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러더라고. 이건 뭐 제가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거고 내가 뭐 돈을 많이 주고 사고. 아무리 그걸 아끼는 거라도 그 돌 옮기다가 손가락을 좀 깼다 그러면 돌멩이 집에 던져버리지가 놔두고서 손가락보다 못해. 우리는 불자들은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인연으로 다 된 거, 이게 인연으로 생성되어졌다가 그 업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림자처럼 변화해서 가다가 어느 날 훅 사라질 거다. 이것도 집착을 안 하는데 무슨 돌멩이에 집착을 했어. 내가 옛날에 사진을 조금씩 찍었거든. 카메라 야시카하고 니콘하고 몇 개 가지고 찍었단 말이야. 찍은데 그 이제 뭐 줌도 갖고 찍고 뭐 그래서 지리산 뭐 이게 지리산 안에 지리산 야생화도 찍고 뭐 접사 가지고 찍고 사진이 보니까 수만 장이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사진은 사진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수만 장 사진을 갖다가 싹 불에다 다 집어넣고 카메라까지 다 안에 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내가 이런 험악한 짓을 하려고 출가를 했나. 그 우리는 버릴 때는 왕창 잘 버려서 그게 내가 좀 장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좀 욕심 있는 사람은 그 가마떼기 갖고서 여 앞에서 좀 기다리고 서 있으라고. 내가 뭐 버리지 뭐. 버릴 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버릴 것도 별로 없고 이제 몸뚱아리도 늙어가지고 요거 어디 내 살아도 뭐 어디 장기 이식이라도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뭐 가만 보니까 별로 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약정 그 서약서는 써줬는데 내가 내 거 갖고 가지고 어디 쓸 데 있겠어 그랬더니 그 스님 수술을 하는 데는 좀 아마 애들 실험하는 데는 좀 쓸만할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는데 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걔들이 헷갈릴 건데 그랬더니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헷갈리는 미리 뭐 수술을 했는지 좀 알려주고 그러십시오.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뭐 별로 뭐 지금 이렇게 하나 고마운 것은 인연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돼서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허망해 욕심 다 버려 중생을 조금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착각에서 안 벗어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일러주는 일 좀 해. 그럼 그게 이제 즐거워서 조금 하는 그게 참 그래도 즐겁게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 나는 누가 주지하려고 뭐 가서 로비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로 백돌하고 그 무슨 나무 토막이 하나 가지려고 저걸 기와장 몇 장 저거 뭐 하려고 저리 샀나. 나 같은 놈은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라면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안 가, 그게. 석주사 터가 훨씬 더 좋아. 국회의사당도 터가, 나는 그거는 여의도라 그래서 뭐냐면, 한강에서 흘러내려온 흙 쌓이는 삼각주거든, 그거, 여의도가. 그래서 뭐, 풍수학 그런 사람은
그 삼각존이니까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 밑으로. 그 전쟁 싸우는 것이 수맥이 밑에 흘러가서 그러나. 내가 장난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잘해. 예, 그러니까 허망해. 제발 험한 거 붙들고 그 험한 짓들 그만하는 게 좋아. 이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를 갖고서 이 정신을 갖고서 정신이 깨어나서 여러 사람에게 조금치라도 이익된 일을 하고 가야 돼. 그거 아니면 불교 아니야. 그냥 맹탕이야.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남에게 피해가 되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걸. 어디다 써먹겠네요. 그래도 내가 이제 요즘에 절들에 가보면 절에 숲이 좋아. 옛날 스님들이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함부로 하질 않거든. 나무를 잘 키워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기가 좋으니까,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입장료라도 내놓고 공기 마시러 오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잘 나무를 잘 갖고 나가지고 그렇구나. 그 복이라도 있구나. 내가 그랬어. 아이고, 지리산나 함산나 천원사 나무가 얼마나 숲이 좋아. 물이 좋고 그냥 공기가 그냥 아주 상큼하고. 그러니까 오지. 그런 복이라도 있으니까. 빈문증과 더불어 건식을 지닌 것은 동일해서 그릇에 담긴 물을 아기는 고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동자가 안 좋아져 가지고 앞에 아릉아릉 하는 그 빈문증과 우리가 건식이라는 것은 이게 안입이 설신이 육건과 앞에 색성향 미초법 대상과 거기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이 일어나는 이 이거 자체는 비유를 하자 그러면 눈동자가 탁해져 가지고 앞이 어리어리 앞에 지렁이가 기어가고 실이 기어가고 별이 반짝반짝하고 하는 거나 다를 게 있겠는가 그런 뜻이야. 그거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앞에 실이 보이는 것 이게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컷 이게 비비고 나면 앞에 뭐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 착각한 거거든. 실제 있는 거 보면 눈이 나중에 괜찮아도 실제 다 보여야 되잖아. 그게 만지면 있어야 되고 그거 없는 건데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성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사람은 이게 인연으로서 모양으로서 이름으로서 이렇게 있지 실제 있다고 보질 않아. 이 사람 잘 좀 들어봐. 뭐가 실제가 있냐고. 개떡이나 영감님이라 그래도 영감이나 땡감이나 하고 이름이 영감 땡감이고 모양이 영감 땡감이지 그게 뭐가 있어. 우리 파주 처사님은 영감인데 내가 영감 땡감 얘기를 했고 이런 뿐인데 그래서 세상 서울시장을 한다고 나와서 박영선 씨나 우상호나 또 안철수 씨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내가 시장이 돼야 되겠다고 우리 입장에서 글쎄 인연 따라 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내가 있기는 하나? 또 자기 생각을 세워서 뭔 정책을 내놓고 꿈 같은 얘기를 내놓고 밤에 꿈꿀 때도 그런 꿈이 꾸어지면 송신하겠더라고. 정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꿈에서 꿈 얘기하고 앉았어. 우리 불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에?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사진 찍는 사람이 그럼 나는 착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건 썰른 개그예요. 카메라맨은 착각해야 되잖아. 찰칵해야 되잖아. 아, 요렇게 좀 그 썰른 개그를 애를 써서 좀 웃어주기라도 해야 돼. 웃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재미없잖아. 옆에서 웃음이 안 나거든.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는 눈대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놨네. 걸어서 이렇게 당긴 물이 있잖아. 남긴 물이 있는데 지옥 아기 축생 이렇게 있는 사막도 중생이 오는데 아기 중생은 걸어서 물이 담겨 있으면 전부 다 피고로 물어봐. 업이 그래. 전에 어떤 사람이 사돈집을 갔는데 술이 굉장히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사돈이 술을 한 잔 받아줘서 실컷 술을 먹고 비몽사몽 돼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또 갈증이 나서 술을 한 잔 또 먹고 싶어서 바깥에 문을 여니까 술이, 아이고, 다 그게 그 사돈이 얼마나 고맙게도 술병을 딱 해가지고 술이 한 통 있더라는 게 바깥에. 그래서 그걸 다 마시고 잤어. 그런데 뒷날 아침에 그 사돈, 안사돈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아니, 어쩌게 애가 오줌 싸는 것을 갖다가 누가 다 먹어버렸다, 없다, 하나도, 누가 비웠냐, 없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는 애가 오줌 노는 것도 술로 보여. 이게 그 지업으로 보이는 거라. 그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진에 다니면서 술집 이름을 잘 알더라고. 담배가게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보살님들이 잘 아는 것은 시장, 마트, 화장품점, 옷가게, 그건 잘 알고. 그릇에 담긴 물을 아기는 고름으로 보는 것이다. 고름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예? 그러니 만약에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뭐 울었던, 소쩍새가 뭐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울었어? 거짓말도 잘한다. 뭐 시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 송이 국화꽃을 그건 이제 안에 비유한 거지. 그만큼 인내하고 뭘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이긴 하도 그 말 그대로 하면 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전부 다 지 업대로 봐. 자기 업대로.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새가 웁니까? 새가 웃습니까? 새가 노래를 합니까? 그건 새가 우는 거나 새가 노래하는 거나 새가 악을 쓰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악을 쓰면 새도 악을 쓰고 지가 슬프면 새도 울고 지가 재밌으면 새가 노래하고
이게 무엇이 대상이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체 유심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내 마음에서 일으킨, 내 마음의 착각에서 일으킨 착각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실체가, 대상도 실체가 없고, 근도 실체가 없고, 안에 식도 실체가 없어. 온갖 12처와 18개가 일으키는 한 현상일 뿐이란 말이야. 그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은 그럼 무슨 실체가 있어서 현상이냐면,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실체 자성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뭐 절을 하나 짓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래, 여기에 열 의지해서 사람들이 정진을 해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라고 그 뭐 절도 하나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 뭐 저거들 뭐 부자 살으라고, 저거들 뭐 먹고 살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 그게? 나는 요즘에 이게 보고 관찰하고 보면서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아주 그냥 리얼하게 다 보여. 그냥 인연 따라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 지나가는데 실체가 있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해서 상속해서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릇에 담긴 물을 갖다 아기들은 전부 다 피고로 물어본다. 고로 물어본다. 기업이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인지함이 없는 것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해서 야 이거 붉은 꽃이구나 그러고 눈으로 봐서 그 빛깔을 봐서 야 붉은 꽃이구나 이제 알아차린 건데 이것도 세계가 알아차림 그다음에 눈 대상 이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뭐 세계라는 것은 있는가 안 그러면 인식하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또 더 없어. 인식하지 않는 세계라는 건 또 없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냉장고가 어떤 사람은 되게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냉장고를 2개나 3개를 사거든. 포토화짜리 하나, 김치 냉장고 하나, 뭐 이렇게 또 2토짜리 하나 이렇게 사놔놓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것이 3년 전에 넣어놓은 것도 있어. 다 끄집어내면. 설천 보살님 집에 3년 전까지 냉동실에 없어? 근데 3년 전까지 전에 것이 있다라는 것은 청소하느라고 끄집어내 보고서야 하는 게 3년 동안은 없어, 그게. 내 머릿속에 없어. 인식되지 않은 대상이라는 건 그것은 또 실존이 아니야. 인식되어진 것도 실존이 아니야. 자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이 없으니 그걸 객관 이것도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 흘러가는 변화하는 것일 뿐이고
그걸 보는 이 주관, 이것도 보고서 인식하는 이 주관도 실체가 없으니 그냥 온 12처 18계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 그러니까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아도 없고 아도 없단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지니. 이렇게 해서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진 것을 불이라 그래. 둘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이걸 체득을 해서 아니까 중생이 아픈 거로 내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중생이 아파서 내가 마음을 써서 이제 아프다 이 얘기가 아니야.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없으니 둘이 아니지.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대체로 성근이 많아. 요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데 듣고 앉아. 그래 저녁밥 먹고 그냥 소화도 안 되는데 듣고 앉아느라고. 듣고 앉았다가 저녁에 머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저녁에 잠이 잘 안 오죠. 나는 저번 주에 요렇게 법문을 하고 저녁에 자는데 저녁에 내가 강의했어. 저녁에 내가 2시에 깼는데 그때까지 강의를 했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 이제 앞으로는 저녁에는 강의 안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 얼마나 공성을 열심히 설명을 했는지. 아마 내 옆에 누가 자는 사람이 있으면 헛소리를 뭐 한 거 들었을 거야. 설명을 부지런히 했어. 그 내가 생각해도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잘했더라고, 제법. 제법 했더라고. 이제 피곤해서 저녁에는 이제 법문 안 할 거예요, 이제. 아니,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공성 얘기를 했더라니까? 공성 얘기를 부지런히 했어. 근데 내 속에 그런 게 있는가 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나? 그게 있는가 봐. 그러면 애를 써서 했어. 열을 내고 막. 애를 써서 했어. 그리고 2시 반에 일어났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들었어?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귀신들한테 했나 보다. 두 가지가 공한 의탁기성인 사물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삼성 유식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삼성 가운데 의탁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유식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그 성질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물하고 H2O 수소하고 산소가 의지를 하면 그 성질이 젖어드는 성질이 나오는 것이, 젖어드는 성질, 그것이 나온 것을 의탁기성이라고 해요. 물, 수소와 산소를 의지해서 나온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상을 보잖아. 대상을 보면 이게 꽃이구나, 눈에서 보고서 그 빛깔을 보고서 머리에서 꽃이구나 하고 요 생각을 내는 것. 근데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 하나의 성질은
그 성질은 그 서로 의지해서 눈과 그 다음에 경과 안과 경과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실제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실제로는 안에 무슨 성질이 불변의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 하나야. 그러니 실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절대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그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절대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거든. 절대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인식도 안 돼. 왜냐하면 무언가 내가 눈을 가지고 이 빛을 보면서 여기에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절대성이라 그럴 때는 의지해서 인식되어질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절대성이라는 것은 서로 의타기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순간 영원히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의타기성의 사물들이 전부 다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 것들이 전부 다 자성이 없다면 어떤 것이 실제인가? 실제가 없어. 우리가 만약에 소리라는 것이 자성이 있다면 미스 트롯을 흘 필요가 없어. 자성이 있는 대로 나오면 되잖아. 그럼 10명이 노래를 불렀으면 10명이 다 똑같아야 돼. 자성이 나온 거니까. 전부 다 그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타고난 목의 그 조건과 그때 상황과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 소리는 전부 다 의타기성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 순간적으로 나왔다 영원히 허공 속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러니 그것도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마저도 인지함이 없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지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도 그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요 예를 하나 들게요. 아들이 있어. 아들이 하는데 대학을 갔어. 가가지고 저 가서 떨어져 살아.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기를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나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루 종일 아들 생각을 갖다 몇 시간 정도 할까요? 솔직한 얘기로 진옥스님 제자들 사마타 수행하는 시간보다도 적어. 아들 생각하는 게. 그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들이 어디 있나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린 속에 내한테 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사람은 뭐 소설가 그랬다나 뭐 어쨌다나 부모라는 것도 또는 부모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기억 속에 잠시 떠오르고 추억하는 것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 사람 불교로 제법 접근을 했어. 그냥 추억하는 거라. 이제 우리 어머니 제삿 날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머리가 하얗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 닮았고 뭐 그런 생각이지 뭐. 그 추억으로서 좀 남아있는 것이지 뭐 별게 없잖아. 자신이 자신을 인지해서 성립하지 않으니. 그래, 이제 나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여름만 되면 나는 여름하고 겨울 방학 때만 되면 창피해 죽겠어. 절 앞에다가 자아를 찾아서, 여름 수련,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겨울 수련. 아니, 이게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을 한 자루 딱 갖고서, 이 칼날이 날카로워. 칼을 가지고 이 칼날을 뺄 수가 있어요? 칼이 여기 한 개가 있어. 칼을 두 개 가지고 쟁 하는 게 아니고, 칼날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칼날을 가지고 지 칼날을 뺄 수가 있냐고. 뺀다고? 오늘 부엌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오. 칼날을 가지고. 그거는 자린고비가 부채질을 하기보다 더 힘든 일이라. 자린고비 부채질을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부채를 요렇게 잡아. 그 부채를 이렇게 하면 부채가 빨리 부서지잖아. 그럼 요렇게 하고 지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칼날지가 지 칼날을 뺄 수 없듯이. 이제 요즘에 선을 한다는 사람이 딱 나를 들여다보고 앉았대. 지 뭘 어떻게 들여다보나 나는 이해가 안 되대. 내가 아직 참선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나를 딱 들여다보고 앉았대. 지 뭘 들여다보나? 차라리 거울을 놓고 허상이라도 보고 앉았지. 지 얼굴이라도. 이게 뭐냐면, 자신이 자신을 인지해서 성립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지해서 이게 내구나 하고 드러내만 내가 있어요? 이게 내구나 하고 드러낼 일이 여러분 뭘 나라고 할 거요? 뭘 나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를 들여다보고 앉아있을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말을 갖다 그냥 함부로 해놔놓으면 다 말인 줄 알아도 말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말이 그냥 말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홉도 아니고 아니야. 가만히도 아니고. 농사 지은 사람은 알아듣고 웃는데 농사 안 지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 말, 대, 호흡, 가만히. 맨니트.
그래서 해가 스님 같은 경우는 잘 안 가 아니야. 달마 스님한테 가가지고 어이구 스님 제가 그냥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을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가서 며칠간 아무리 찾아도 요게 마음인가 하고 찾아보면 사라져버리고 없고 요게 마음인가 하고 찾아보면 사라져버리고 없고 없어. 여러분도 싸우고 나가지고요. 둘이서 싸우잖아요. 우리 저 여주 처사하고 보살 되게 대판 싸운 적 있는가? 없어? 없다 그래 놓고 양심이 찔리지. 아니고? 그럼 보살은 큰 소리 치는데 처사가 안 싸우지. 되게 한 2시간 말씨름을 하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지 모르잖아. 자꾸 이렇게 변해 가버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해가 스님도 자꾸 찾아보니까 글쎄 성질 났던 이게 내 마음인가 하고 좀 있으면 꺼져버리고 없어 이게. 이게 잠깐 발생했던 것들이지 실체가 없으니까 그걸 붙들고 늘어질 수가 없어. 그래 달마 스님이 마음을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갖고 이게 마음입니다 하고 갖고 와서 좀 점검을 받으려는데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스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요게 마음인가 하고 찾아가 보니까 또 없고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 없는 마음을 지가 자꾸 의지를 일으켜서 기억을 일으켜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러면 내가 이미 너를 갖다 안심시켰다. 그것을 그냥 대오를 해버렸어.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자기가 일으켜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누가 그 마음을 갖다가 이게 네 마음이야 하고 자아를 넣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생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해서 자기 업으로 자가 발전을 해서 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집을 자기 살림살이로 삼아. 내가 뭐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꼬박을 당했는데 그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 해봐. 1년 동안 365일을 할 거 아니야. 얼마나 그게 강화가 되겠어. 실체도 없는 거지. 실체도 없는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래 시어머니 당신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정진도 안 하고 어두워서 헌소리지 그게 뭐 별소리도 없고 뭐 가마보면 맨날 무슨 뭐 밥을 많이 했다고 나무래고 적게 했다고 나무리고 무슨 뭐 식은 밥이라고 나무래고 지가 불편해서 헌소리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고 말아버려야지. 그거 불쌍한 사람이지 그거. 사람 사는 걸 어떻게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만일 이외에 기억함으로부터 성립된다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말한 존재하지 않는 이것은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을 찾아와도 없다 그러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길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켜서 사는데 그 일으켜서 사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개떡 같은 마음만 일으켜서 살아왔어.
이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욕심내고 성질내고 멍청한 짓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으키는 마음인데 최고로 좋게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보리심이야. 마음 가운데는.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 못 일으키지. 보리심이 본래부터 있고 뭐 깨달은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 그러면 일으킬 필요가 없겠지. 이연따라 발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는 마음을 갖다 일으켜서 그 실제하는 마음이 아니야. 실제하는 마음 같으면 일으킬 필요가 없이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 내가 보리심이라는 건 일체 중생이 착각으로부터 고통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깨워주겠다. 그 착각으로부터 깨워주겠다. 그래서 전부 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 뒷받침을 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마음 내는 것 가운데 가장 수승한 마음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을 내는 것 가운데 가장 수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보리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습한다. 그 잘못되어져서 나를 고통으로 자꾸 끌고 갔던 그 습관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들을 갖다 이익되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그렇더라고. 변치 말자고 다이아 반지를 남자친구고 뭐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받았대. 그래 내가 그랬어. 얼마나 잘 변할 것 같으니까 그래 그걸 반지를 그러냐. 실제 마음이 안 변할 마음 같으면 그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3년이나 갖고 있다 잊어버렸대. 다이아 반지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안 변한다 그런 생각도 잊어버려. 원래 변하는 거다. 그래서 3년 전에 마음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90%가 변했대. 90%가 변했대. 그 우리가요 저 밥을 해놨는데 밥이 3년 놔뒀는데 안 썩었다 그러면 그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항상 수도 없이 변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이것은 증명하지 못한다. 이게 참 매우 간단한 말이고 단순한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증명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자정분의 성집이 마땅하더라도 기억에 기억하면 타당치 않으니 다름으로 인해 알지 못함이 내면에 생기듯이 이러한 논거로서 특징들도 없앤다. 이게 자정분이 뭐냐면
자정부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존하는 영원성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존하는 내가 무엇이 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어서 그것의 기억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하나 생기는, 이거 굉장히 고도의 철학적인 문제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가 있어가지고, 그 자정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기억에 의해서 다른 것을 또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면 타락자. 그건 사실 내가 이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영원한 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다 기억하고 다 안다 이거야. 이걸 꽃인 줄 알고 이건 물인 줄 알고 이거 다 알았다 그게야.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잖아. 다 안다 그러면 모르는 건 뭐야 그러면? 아 이게 다 안다고 본래부터 다 아는 놈이라 그랬으면 모르는 건 뭐냐고. 브라만들이 아트만이 있어서 아트만 그게 다 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눈을 감아버려도 보이고 코를 막아버려도 냄새 맡아지고 귀를 막아버려도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뭐 장님이나 또는 무슨 뭐 김어걸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요 놈이 아는 거 요 놈이 기억되지 해서 다 안다 그러면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그래서 난 요즘에 의문점이 생겼다니까? 바이러스 연구에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바이러스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의문점이 생겼다니까. 그때 알고서 만들어내놨다 그러면 그 양반이 실수한 거고 모르고서 이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또 전지전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온 12처 18개에서 발생되어져서 아는 식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본래부터 자정분이 있어서 아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부터 아는 것이면 뭐 학교를 왜 보내? 글자도 가르칠 필요도 없어. 기억되어진 것에서 기억함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름으로 인해 알지 못함이 내면에 생기듯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것이 하나 들어왔다고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본래부터 알고 있는 놈이 있었다면 그냥 틀린 얘기라고. 이러한 논거로서 특징들도 없앤다. 그러므로 누군가 대상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다른 기억은 나에게 있지 않기에 내가 보았다고 생각해 기억나게 되니 이건 역시 세간의 명칭체계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대상을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거 홍매화 말이야, 붉은 매화꽃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기억은 뚜렷이 없는데 붉은 매화꽃 그러면 아는 것 같아. 그 이름이 홍매라는 것도. 그거는 뭐로 하느냐 하면 이걸 보고서 영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으로 하는 거라. 개념으로. 개념으로 알면서 말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월심 그렇게 하면 내가 어째 수월심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름으로 알아. 수월심? 그러면 때도 떠올려서 눈을 깜빡깜빡. 머리가 하얗지. 안경도 끼었고. 맞아. 그렇게 안 것이 그러면 수월심이냐? 그건 이름으로 한 거라.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안다는 것은 전부 다 개념상의 이름이야. 이름으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개념은 우리가 이를테면 깨달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깨달음이라는 것을 자꾸 이름으로서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다더라 뭐 이런 것을 알지 실제로 그럼 내가 깨달음을 이렇게 해서 아느냐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자식들을 안다라고 할 때도 대부분이 이름으로 많이 알아. 모양으로 알고. 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있었다면 실체로 살지. 뭐가 안 변하는 게 하나 딱 있어 그러면 안 변하고 살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해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기억나게 되니 이건 역시 세간의 명칭 체계이지. 내가 보고 내가 그 듣고 알았다 그러면 세상의 명칭 체계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녀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이름에 속지를 않아. 영어로 틀린 얘기지만 진옥이 영어로 뭐냐? 그냥 진옥이요? 저 현장 선생님이 오리지널 스톤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이름뿐입니다. 누가 또 그러더라고. 진옥 선생님 이름이 많이 났습니다. 그 허명입니다. 그거거든 그거. 그게 언제 나요?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 속지 마시라고요. 끝내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꿈에 법회 안 합니다. 몰라 또 하고 있을지 몰라. 고생들 했습니다.